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한 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 하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종종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이단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자꾸만 얘기하면 이 땅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더 불쑥불쑥 들게 됩니다. 전통 교회 안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하고 잘 전해서 부활 소망을 확실히 갖는 믿음의 백성들을 양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요? 자녀가 잘 된다, 육신적인 소망이죠. 또 교회가 잘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하나하나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자녀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한 어떤 통로죠, 통로.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장막을 벗는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집일 수도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여러 교회 안들에 이단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만 가지고 가리키더라. 참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성서를 보면서 다른 해석이 나올까, 다른 믿음이 나올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인간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함은 뭐냐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전달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웠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과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이미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에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미래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이 땅에 충실해라, 이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관계만을 바라보게 해요. 의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형제 우애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됐으니 이제는 너희를 일깨워,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미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만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신비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부정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렇죠? 자꾸만 이 거짓 교사들은 합리성을 얘기해요. 그거 알 수 없다고. 그거 해봤냐고. 그거 진짜 봤냐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직접 봤다고. 예수님하고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영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인쳐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들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단들 경험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을 받아서 경험을 하죠. 인간의 이 육신의 눈을 현혹시키죠. 근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느냐에.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참 메시아들이 많아요. 가짜죠, 가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신성, 유일한 인성, 한 분이에요. 메시아는 여러 명 메시아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둡죠. 샛별이 탁 뜨기까지 어두워요. 사실은 이게 태양이 뜨기까지 어두워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죠.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교회, 어려움과 고난과 낭망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재림은 없다, 예수님 안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냐, 막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내가 벌써 보았는데, 벌써 결론이 났는데 왜 그거 따로 엉뚱한 개소리를 하는 거냐. 사사로이 푼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합리성에 의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냐 이렇게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 생각나게 하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들어요. 아마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녔을 그리스 로마 사상가들, 뭐 미신들, 또 뭐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죠. 별의별 얘기가 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람만이었다, 그는 천사다, 그는 뭐 구약의 선지자지 절대 메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뭐 별의별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다 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믿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쓰시고 다닙니까? 뭐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에 근거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저녁마다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보고 들은 사역을 전한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논리성에 휩싸여가요. 신비를 몰라요. 한 번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길에 이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별의별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경험. 그걸 책 뭐 수십만 권을 읽는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을 딱 쳐가지고 야 조성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가 할 일은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알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에서 풀어야 될 진리. 왜 우리가 저 같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성경은 정말로 쉬운 책 같지만 또 신비로운 책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책, 또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일생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내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